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이부와 또 청소년부 설교할 때 항상 인사로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예외 없이 함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을과 함께 당신이 내 옆에 왔습니다. 시작. 조금 네, 듣는 이에 따라서 조금 오글거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좋아서요. 오늘 제 특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후회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날들을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우리는 매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할 것을 다짐합니다. 개혁, 리포메이션은 재정립, 다시 만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많은 개혁가들이 다시 만들고 싶은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중세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회복하고 그 진리에 따라 교회와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의 기치를 절대적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개혁의 흐름은 오늘날에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간절하게 다시 정립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곧 교회의 뜻이 되어버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언행과 가치관에 사로잡힌 성도에게 교회와 성도란 무엇인지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야 할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새 본문을 통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진지하게 실천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성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선택의 근거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죠.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 사건으로도 실현됐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사랑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무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그의 진실함, 그의 행위와 말씀 모두에서 믿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
그가 명하신 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규례, 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함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면서까지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며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쌍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그가 주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야 할 개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신실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우선성을 말합니다. 바울이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신들과 같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적극적인 관계를 취할 수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본문 마무리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인사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사람이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내려주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이 구약 성서와 다른 것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민족과 신분과 성별의 한계를 벗어나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강조점이 구약 성서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까요?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지키는 것으로 변화받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모든 이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개혁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내용에 속합니다. 이 가르침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교의 교훈에 맞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와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어렵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무난하면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무언가, 다른 무언가, 온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표현으로 요구하시며 이 온전한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최고의 기대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럽게도 저는 말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작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문장에만 초점을 두어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인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만 나의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이 원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개혁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볼 수 있는 다른 무언가인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본문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다시 만들어져 가야 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것, 순종하기에는 버겁고 용기가 없어서 주저한 것, 바로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한계를 넘어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장으로 초대해 주신, 거룩하고 자비로운 품성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당할 용기 주시고 실천할 힘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또 주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앞장서는 개혁의 교회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실천이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희망의 노래와 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한계를 넘어 사랑해 주시고 세상 모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개혁의 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늘 공기 같아서, 늘 당연해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당신의 사랑을 들이마시겠으니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내뱉는 거룩한 성도, 사랑을 퍼뜨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